신약 성경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움직이는 교회 6번째 시간으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우리 오늘 봄 행복 축제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기도하고 그런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 행복 축제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우리의 삶의 지배적인 정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성도를 한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한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워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답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답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쇼핑을 하며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런 모든 일의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우리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어떤 중심으로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기 의지를 믿으십니까? 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새롭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마음을 먹어도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 참된 마음의 변화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정신이죠. 우리 삶을 통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정신, 그 정신을 바꾸는데도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런 선한 생각을 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고민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죠.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그 뜻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고상해서 우리의 지식과 지성으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평범한 일상에서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은 평범한 일상에서의 감사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항기, 시기, 범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세 가지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호합니까?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성도라 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신앙이 질서가 잘 안 잡혀 있어요. 영혼이 질병이 걸린 상태입니다. 치료받아야 될 상태인 것이죠. 그런 연종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3년 우리 상록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전도하며 섬기고 나누며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분명한 사명입니다. 분명한 사명. 이 땅에 전도하며 이 지역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죠.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하민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며 멘트를 하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찾는 이가 없어 슬퍼하십니다 라는 찬양을 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르는 이 곡은 더 마음이 아픈 곡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도 마음 아픈 것이지만, 주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사람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이 이렇게 마음 아픈 곡인지 몰랐습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린 멸망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그 현장 속에 없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배의 사명 하나만이라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동력하는 우리 상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영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겉모습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도 보신댔죠? 마음과 중심,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어디서부터 무엇에 승부를 걸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거칠애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구제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셋째 주마다 우리 나눔 사역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죠. 주중에 복지과에 연락을 드려서 담당하시는 두 분이 직접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의논을 하자 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두 분이 오셔서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록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 상록교회 주변에 있는 좀 어려운 분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런 가정들을 좀 잘 섬기고 싶습니다. 특히 조손가정, 부모가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가정에 물품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해운대 지역은 조손가정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모 가정이나 독거노인들이 많답니다. 또 중동 요 달맞이 근처에도 독거노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상록교회가 그분들 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뭐 쌀이라든지 이런 생필품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쌀은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면 한 10kg, 더 어려운 분들은 한 2,500원만 줘도 쌀을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쌀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나눠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었더니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반찬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찬.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끼 반찬을 뭐 해서 먹는 것, 그런 게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반찬 가게들에게도 가서 좀 도움을 구하고 후원자들을 좀 요청했는데도 생각보다 후원하시는 후원자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상록교회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독거노인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한 5가정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지금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한 독거노인 한 5가정 정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반찬을 좀 잘 준비해서 그렇게 나눔을 후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뜻을 품고 이 지역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셋째 주 이 나눔 사역은 우리가 생필품 휴지 같은 거 하나 살 때 하나 더 사서 한 10,000원 정도의 이런 물품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 나누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땅을 섬기는 일에서 좀 구체적인 사역이 있어서 우리가 셋째 주에는 반찬 나눔 사역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찬을 좀 셋째 주 전 토요일 정도에 이렇게 책임자와 한 2-3사람이 모여서 또 정성껏 반찬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반찬 준비하는 데는 또 필요한 비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필품을 한 10,000원 정도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나눔합시다 했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이런 반찬 나눔 사역을 위한 그런 우리가 작정해서 좀 헌금을 해서 좀 이렇게 매달 조금씩 모은다면 그것으로 이 지역 사회에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섬김 사역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사역의 중요한 그런 사역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왜 이런 구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라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을 하실 때마다 어김없이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잘 돌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비하신 분이시잖아요. 긍휼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 당신의 그런 성품을 닮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절 보시죠.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시죠.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그러니까 한 이 곡식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은 곡식을 벨 때에 곡식 한 다발을 밭에 두고 잊어버리고 왔다면 그것을 돌아가서 가지고 오라 합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까? 남겨두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거든요. 올리브 열매를 딸 때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지 말고 딸 때도 뭐 하라는 겁니까? 조금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를 딸 때도 남은 것은 다시 가서 따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것은 그들의 생명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면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자비를 베푸는 삶 실천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곡식을 거둘 때 한 단 정도는 남겨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다 따는데 수확을 하는데 뭐 조금 남겨둘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딸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많은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득 중에 작은 것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부산에 참 좋은 선생님들의 이 장학재단이 있더라고요. 한마음 장학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1985년도부터 시작했답니다. 두 분의 선생님이 그런 마음을 품었답니다. 매일 100원씩,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3,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매일 100원씩 한 달에 3,000원 정도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 중에 어려워서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나 또 형편이 좀 어려운데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려고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모금을 시작했는데 38년 동안 누적 회원이, 그러니까 교사들로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장학회입니다. 7,000여 명이 되었고 지금까지 59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뭐 38년 정도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달한 장학금만 6억 7천여만 원 정도 된답니다. 뭐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루에 100원 이제 모으는 겁니다. 세상에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나눔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되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상록교회도 이런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별표를 좀 쳐놔야 할 말씀이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좀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낙심과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드는 생각은 이 일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전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그래도 낙심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 이 땅을 섬기는 일, 계속하는 겁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며 해야 할 당위성을 잃어버리려는 그런 마음, 포기할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는 일,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 이 땅을 섬기는 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 세 사람씩
이름을 작정하여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뭐 해도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선한 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우리는 결심을 하고 그 일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움직이는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한번 더 하시죠. 움직이는 교회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도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러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합시다 이러면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합니다.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하면 이번 상반기에도 영혼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을 전하며 교회로 초청하는 일에 어떻게 해서든 힘을 내어 우리가 같이 한번 참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뜻을 주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며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